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한번 그렇게 인사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다양한 삶의 전쟁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매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전쟁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전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속한 전쟁, 육에 속한 전쟁이 있고 또 하나는 영에 속한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전쟁, 특별히 이 땅에 속한 전쟁, 육에 속한 전쟁은 되도록이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많은 피 흘림과 고통과 모든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여호와 증인처럼 병역을 거부하고 집총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로운 전쟁, 정의로운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소중한 생명과 가족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때로는 전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피 흘림과 고통과 비극을 초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쉬운 예로서 우리가 밤에 강도가 들어오면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지키고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주의자다라고 하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더 큰 비극을 초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주의자가 되어야 돼요. 전쟁강이 돼서는 안 됩니다. 평화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밑도 끝도 없는 막연한 평화주의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자유의 그 가치, 그 존엄성을 지킬 줄 아는 지혜로운 평화주의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평화주의자가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매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전쟁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서 전쟁은 이 땅에 속한 전쟁밖에 없어요. 육에 속한 전쟁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그들의 모든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속한 전쟁에 있어요. 육에 속한 전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육적인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전쟁과 영적인 전쟁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육적인 전쟁에서도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육에 속한 그 전쟁에서도 패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야 육에 속한 전쟁을 그치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우리는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영적인 세계를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또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 안에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이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악한 세력이 바로 마귀의 세력인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이 마귀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꺾고 승리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루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믿고 마귀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금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 마귀의 세력과 전쟁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어져요. 그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가 걸어오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는 전쟁하기 싫어. 그래서 그 전쟁을 회피한다고 해서 그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마귀는 더욱더 우리를 집요하게 총 공세를 퍼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마귀의 세력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 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이 아말렉 족속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크나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싸움 해보셨어요? 여러분, 누가 싸움을 잘합니까? 싸움을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해요. 여러분, 등치가 크다고 해서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라 등치가 작고도 싸움을 많이 해본 사람이 싸움을 잘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투라고 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출애굽한 지 고작 2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유인으로 살아간 것은 2개월밖에 되지 않고 그들은 애굽에서 그 나머지 기간들을 다 노예로 살아왔어요. 자, 그러므로 그들은 한 번도 제대로 된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저 애굽의 노예로서 벽돌을 만들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루라고, 주면 주는 대로 먹으면서 살아온 것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들 대부분은 용기가 없고 이런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 짜증,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아주 나약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라고 또 약탈을 일삼는 아주 전쟁에 능한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족속들을 상대로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은 마치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와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이 마귀의 세력과의 그 싸움과 아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한 훈련을 우리는 받아본 적이 없고 제대로 된 영적 전쟁을 싸워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천상 세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탄찰하려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패해서 하늘에서 있을 자리를 잃어버리고 땅으로 쫓겨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통해서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갔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속임수와 전쟁에 능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런 마귀와 어떻게 싸워서 우리가 이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만이 오늘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길밖에 없어요.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라고 하는 찬송과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세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즉 만 20세 이상의 장정이겠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라. 내가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나는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리라. 자, 여기서 모세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고 얼마나 무지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삶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와 같은 영적 전쟁터에서 기도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평안하기를 원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한 오스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내 자신조차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대화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대화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물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키가 되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 정말 대화로 해결되나요? 해결되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 보면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점이에요. 싸우고 나면 나름대로 깨닫는 바가 있어요. 깨닫는 바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정을 맺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이렇게 하자, 서로 약속을 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또다시 피터지게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지치게 되어지고 나중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조차도 포기하게 되어진다. 그래, 넌 원래 그런 인간이야 라고 마음속에 단정을 짓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어떤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그 노력들을 포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고 인내하다가 마침내 한계가 오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잖아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싸우고 후회하면서 이걸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 나아지는 것이 없고 매일같이 이것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봅니까? 그냥 미숙한 관계 문제, 아니 소통의 문제, 아니 미성숙의 문제로 이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화로 모든 것들을 풀려고 하다가 결국은 낭패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문제가 표출되는 방식이 관계의 문제고 소통의 문제고 미성숙의 문제로 나타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기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다 대화로서 그걸 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서 보면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대화할 때는 다 해결이 됐어. 앞으로 그렇게 하기 다 얘기가 됐어. 눈물을 흘리고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끝에 가서 보면 해결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원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대화만으로 해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화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 대화할 필요 없어. 무조건 기도만 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는 필요해요. 분명히 대화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화는 사람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대화입니다. 대화. 그러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어 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 임할 때 우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택해서 너 나가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야 나가 싸울 필요 없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달려있어. 기도만 하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너는 싸울 만한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뭘 알았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모세를 알았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산꼭대기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올 때마다 항상 이것이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는 언제나 항상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기도로서 끝을 내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아말렉 족속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여러분 손 들고 한번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요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할 때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데 막 한 10분 15분 지나고 가면요 팔이 점점 내려와요. 이렇게.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기도하는 그 팔이 내려오면 이제 반대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시각적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매일같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기도하기로 정한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시간은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가정에 사는 생명줄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기도줄을 붙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유혹을 받아요. 일이 많아서 분주하거나 몸이 좀 피곤한 것 같으면 나중에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분주하지 않은 날이 없고요. 피곤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멈추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 날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시간을 내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 시간을 꼭 지켜서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집에 돌아오면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는 그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뭐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거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공생을 하면서 항상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항상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시간을 절대로 미루거나 여러분 거르지 마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은 것은 여호수아의 전술과 전략, 그의 용맹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의 기도하는 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보세요. 기도에 지친 모세의 팔이 자꾸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돌멩이를 갖다 놓고 거기에 모세를 앉히고 한 사람은 오른팔을 들어 올리고 한 사람은 왼팔을 들어 올려서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했더니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말렉 수족을 다 진멸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중보 기도자들을 많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겐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중보 기도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중보 기도자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둬야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서로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이 없어. 기도할 의지 자체가 생기질 않아. 나는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중보 기도자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중보 기도자를 많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목회자를 중보 기도자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 부탁을 하셔야 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새벽에도 나와서 그 문제를 기도하고 내가 또 다른 일을 보더라도 다른 작업을 하더라도 뭐로 기도합니까? 영으로 기도하잖아요. 무시로 기도하잖아요.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늘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중보 기도자들을 많이 두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웨일즈 신학대학의 학장입니다. 당시에 영국은 독일군의 침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독일 공군기가 무차별적으로 영국을 공격하는데 영국은 마땅히 대항할 만한 어떤 그런 방법을, 수단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1940년 9월 15일 독일 공군기들의 총 공세가 시작되어졌어요. 이제 10분만 넘어가면 영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맹공을 퍼붓던 독일 공군기들이 일제히 다 퇴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 상황에 대해서 영국 공군 총사령관이었던 다우닝경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날 독일군들의 갑작스러운 퇴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역사적 반전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의미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독일 공군기들이 영국을 총공습하는 그날 이 웨일즈 신학대학 채플실에는 리즈 하월 작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한 바로 그날 독일군의 퇴각이라고 하는 역사적 반전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그의 전쟁 회고록에서 이날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날 영국군의 승리는 아주 특별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이 도운 승리의 사건이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그저 평범한 승리가 아니라 이것은 기도의 승리였다. 그리고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 전쟁이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승리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그저 대화로 쉽게 풀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보다는 대화로서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문제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이고 기도 없이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패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길은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14절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한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해서 이것을 기념하게 하고 다음 차세대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그가 외워갖고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에게 들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접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차기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더 많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겼는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겼는가? 뭘로 이겼는가? 기도로 이겼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책에 기록을 해서 그것을 기념하게 하고 오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그것을 들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영적 전쟁터이고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세가 보여준 것처럼 내가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승패는 결국 기도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늘 기도에 게으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